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에 예쁘면 다 된 것입니다.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눈에 예쁘면 다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습니다. 눈에 예뻐 보여서 결혼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눈에 콩깍지가 씌이니까 세상에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콩깍지가 씌이면 다 그리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야, 이게 뭔가 싶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못생겼어도 손자, 손녀를 하는 콩깍지는 벗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항상 잘못해도 잘했다 합니다. 뭐든지 귀한 곳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 변함없이 콩깍지가 씌어서 나를 바라봐 준다면 여러분, 어려운 세상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이 왜 어려운가? 부부들이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남자가 돈 벌고 성공하고 잘하려는데 남들이 자꾸 뭐라 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잘 좀 해라 그럽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왜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려워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잘못된 거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봐서 내 얼굴을 내 모습 그대로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편집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엄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집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제법 많습니다. 선생님의 눈동자에 보인 그 시선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쓸모가 있는가? 나는 충분히 아름다운가? 세상에 던져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은 늘 발가 벗겨진 채로 떨고 있습니다.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렇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럽니다. 장로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권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정말 잡습니다. 홀라당 벗겨버리죠.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칼 들고 우리 찌르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 세상의 발걸음을 디뎌보십시오. 내 헤어스타일부터 내가 들고 있는 가방, 옷, 걸음걸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세상은 냉혹하지요. 성과를 낼 때만 웃어주고 유익할 때만 곁에 두는 겁니다. 잘하면 곁에 두는 겁니다. 못하면 바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서늘한 시선 앞에 우리의 영혼은 계속 베이는 겁니다. 남모르게 피를 흘리고 우리가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콩깍지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나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결과를 보고 나를 판단해 주지만 그 사람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늘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나를 늘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뒤엉켜버린 이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우리가 타인이 바라보는 존재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복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눈에 예쁘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예쁘면 다 된 것입니다. 어떤 이성을 만나 그 이성이 나한테 당신은 너무 잘생겼어요, 당신은 너무 예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만 바라봐줘도 이 남자들이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콩깍지가 씌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된다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내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들은 내가 매출을 올해 몇 억을 했고, 내가 오늘 성적이 이번에 20점이 올랐고,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에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 회사마다 다 그 결산에 대한 보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매출이, 이만큼 내가 성장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시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뭐를 하셨다? 보시고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 그 자체를 보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압도적인 만족이자 경이로운 전율을 하신 겁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전에, 우리가 땀 흘려서 어떤 노동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남기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보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배우자들 보시고 우와! 이렇게 하셔요? 우와! 환장하겠네. 와, 안 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TV를 봐도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요. 경치 좋은 데 가도 별로 보고서 우와!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시시해요. 시시합니다, 정말로. 제 아내를 보고도 우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와! 감탄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살만합니다. 그렇죠? 풀 한 포기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우와! 너무 예쁘다. 미친 사람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미친 게 아니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대 중반에 제가 무엇을 보고 여러분 감탄한 줄 아닙니까? 뭐를 보고 감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때 말고, 예배 때는 좀 조세요. 보니까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감탄하는가?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수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먹기 바쁜데 요즘에는 밥을 먹으면서 개구리 소리 마냥, 매미 소리 마냥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같아요. 애들끼리.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에덴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와, 살만하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품에 안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녀석들 생각하면 괜찮죠?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녀석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음 주면 설입니다. 그렇죠? 그 녀석들 보고 싶으시죠? 와, 넌 어쩜 이렇게 눈, 코, 입이 예쁘냐? 이쁘지도 않은데 예쁘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은 되는 겁니다. 된 게 뭐가 있어,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인생은 된다는 겁니다. 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합니다. 목사님, 에덴교회 몇 명 부흥했어요? 우리의 성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채점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을 셈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부터 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도 누구인지 모르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 몇 점짜리야? 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성도를 가만두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해야죠? 아니,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 있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 보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콩깍지가 제대로 씌우셔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분을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곁에 두고 아껴볼 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당신의 곁에 두시고 볼 작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제 목양실에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위임패는 중앙에다 딱 놓고 있습니다. 에덴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제가. 그래서 책장 가장 한가운데다가 두고 있습니다. 곁에 두고 계속 보는 거죠, 저한테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 그 시선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찬란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아름다운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람은 내가 잘 못하면 점점 나를 보는 시선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잘 못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일그러질수록 하나님의 그 눈부신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자식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속을 새겨요. 그러면 이미 사회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도소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런데 그 출소한 자식이 부모님 앞에 갑니다. 어머니가 이전보다 더 따스한 밥을 해서 그 자식 앞에 말없이 내놓습니다. 어떠세요? 인간의 어머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늘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따스한 법을 계속해서 내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돈 벌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망가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이 땅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사회에서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어. 우리 에덴 교회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와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가치도 보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폐기 처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폐기 처분이에요. 내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내버려진 자, 히브리어로 아주바라고 그럽니다. 아주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쓸모없는 사람, 내버린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으로 헵시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아주바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리자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운 게 아닙니다. 완전 바보가 되신 겁니다. 객관적인 상태로 보면 여전히 초라한 이스라엘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자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뜨거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됐습니다. 유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 스스로 자기가 너무 못난 겁니다.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십시오. 나를 종의 하나로 보십시오. 품꾼의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아주바 같은 사람입니다.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바로 스스로는 여겼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당겨 안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보다 그 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들의 죄보다
그가 나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쁜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통해서 성도님 누구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되게 기뻤던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제가 다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첫 해 주에 목회할 때는 좀 힘들기도 했어요. 저 성도님 생각하면 예뻐 보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예뻐 보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을 뵈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예뻐 보이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머리가 있든 없든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저한테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목회 힘들지 자꾸 그럽니다. 근데 저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나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쁜 겁니다. 왜요? 예뻐 보이니까, 콩깍지가 씌이니까 다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시선을 거둡니다. 시선을 거둬요.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느껴보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주무시는 분 계시니까 따가운 시선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따가운 시선으로. 예. 여러분, 그 따가운 시선을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그 느껴질 때 그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그렇게 쳐다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쳐다봐요. 쳐다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힘이 나지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수록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경멸의 시선이 아니고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왜 좋은 줄 압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면 왜 좋은 줄 압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에 너무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기도할 때 그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경멸하게 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따스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인간이 느낄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군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름다운 존재로 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는 것이 맞는가?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 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당신 보고 너무 기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불쌍한 인생이네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소원하시죠? 자식하고도 관계가 소원하시죠? 잘 되려면 그렇게 자식들을 바라봐 주시고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봐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게 만들며 그분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쌩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보면 양손을 붙들고 악수를 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 악수하면 큰일 날까봐 그때는 참고 한숨만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제법 살만한 겁니다. 아니,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절부절하게 못하게 하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왜? 세상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콩깍지를 절대로 베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에도요? 우리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직분을 가졌어도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 계시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의 모든 엉켜버린 것들을 매듭을 풀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 있다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가? 세상은 너를 그렇게 봐도 나는 너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고단하고 메마릅니까? 왜 무엇을 봐도 우리의 심장이 뛰지가 않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엉뚱한 거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쉼없이 정죄하는 거울, 남과 비교하여 나를 깎아내리는 세상의 거울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든 스스로 얼마나 자격이 없다 여겨지든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단 하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부시도록 예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예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정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예뻐 보이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 시력이 회복될 때에 죽어있던 감사가 살아나고 우리의 적막한 일상은 비로소 축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고단한 출근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람에게 치여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사실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예뻐 보이면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